우리의 모든 날이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느니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분인가? 근데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화 내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들로 다스리게 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여간지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 얼마나 패여간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다는 거예요. 60년, 70년, 100년, 120년, 936년, 930년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 스크랩을 해왔는데 숫자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해. 그 다음에 더 많은 수, 가장 큰 수가 중국에서 쓰는 수인데 제라는 수예요. 제. 그 제라는 수는 어떤 숫자냐면 제라는 거는 10의 44승이나 되는 숫자가 제예요. 그런데 그 10의 44승 되는 제라는 숫자를 그만큼 또 곱해. 10의 88승 그 수를 겁이라고 그래. 겁. 그래서 억겁이라고 그러잖아요. 억겁. 그 억겁이라는 거는 마차가 하루에 말이 달릴 수 있는 그 길. 그게 한 120km라고 그래요. 근데 그 120km, 사방이 120km 되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옷깃으로 슬쩍 하고 간대. 100년에 한 번 내려서 옷깃 스치고 간대. 그 달아서 없어지는 숫자가 제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에 비하면 그 제라는 숫자도 사실은 경점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옷깃으로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스쳐가지고 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세월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유한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삶은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는 무한한 삶이에요. 그 무한한 삶을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지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장인 어른 이드로 집에서 얹혀 살면서 대릴 사위로 살면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나머지 40년을 준비한 것처럼 또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준비하고 이드로의 사위로서 40년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영생을 준비한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라고 공표하는 그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90편 10절은 방과 같아. 방. 담화문과 같아. 담화문. 마스킬. 우리에게 교훈인 것 같아.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 4월 거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이 시편 90편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중국에 쓰는 숫자를 생각해 봤잖아요. 제 10의 44승을 제라고 그래. 제. 그래서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도저히 없는 그런 거죠. 그 천재이루의 기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천재이루라는 거예요. 10의 44승.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겁인데 그 겁보다 더한 게 천국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신자들의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렇게 살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사람은 별거 없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별거 없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40년 준비했고,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을 준비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120년을 살은 이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었다, 이걸 깨닫고 시편 90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 모세오경, 펜타투크를 쓰면서 아담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무드셀라, 노아 할아버지 자기가 다 머릿속에 꿰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지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모른다는 거예요.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7장 2절에도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서, 우리 본분이 뭐냐 이거, 우리 직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직업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직업이, 사명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하는 거는 반증인데,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돌이키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하나님. 그러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쁜 건 이런 거예요. 아들이 대학 가고, 아들이 직장 가고, 아들이 좋은 며느리였고,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지내놓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즐거운 게 있네.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 그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자식들도 몽땅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거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셨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당한 화, 그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신자는 화가 복이 된다. 아멘. 나한테 화가 당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화가 당한 연수대로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73편을 썼는데 나의 양식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은 눈물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양식은.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울어요. 우리는 안 운다고. 누가 울었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하나님 우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얼마나 많냐.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누가? 지금 모세가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몽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확증하게끔 위튼 노리스. 하나님 이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 이거 줄 거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손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2번 하고 마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갖고 어디서 살 것 같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흔들리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변개치 않으셔요.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가 시편이 쓰여질 때 마지막 편 137편하고 마지막 쓰여진 게 137편인데 그거하고 시편 90편하고 세월이 1000년 세월이 차이가 납니다. 1000년 동안 시편 150편이 쓰여진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을 쓸 때 모세의 심정은 자기들의 후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1000년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어이다. 모세오경에.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 할아버지부터 자기 때까지 모세가 다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부터 또 다른 1000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견고해달라고 맡기는 그런 시예요. 이게 사실은 중보적 기도의 시예요. 중보기도는 아닙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돼.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중보적인 기도. 예를 들면 합심기도일 수도 있고 도고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인데 시편 90편이 그래서 귀한 시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해야 돼요. 일생.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루에 68명이 죽어나가는 장례를 모세가 치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죽고 사는데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영생에 제일 먼저 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 건강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제일 먼저 가 있어요. 제일 많이 가 있어야 돼. 또 제일 일생 가 있어야 돼. 오래.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 이 모세 기도를 늘 마음속으로 읽고 암송하고 배워서 우리도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